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 들판에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천군과 천사가 조용한 베들레헴 들판에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우리 찬양대 또 우리 교회학교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은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천군과 천사의 찬양 소리는 그 밤에 정말 너무 아름다웠겠다.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천군과 천사의 찬양 소리보다 그 내용이 더 아름답죠. 밤중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비로운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깨어나게 되지요.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을 전한다.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자, 다 같이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 라고 목자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천군과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그런 천사들의 외침, 그것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죠. 모든 백성들 가운데 평화, 이 샬롬, 이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평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평화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된 그런 최고의 상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상태, 그런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즉 지금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라고 지금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군인들이 신고 입었던 신발과 군화와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이것을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말씀이죠.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핵무기를 다 해체할 것이고 재래식 무기를 전부 다 폐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다른 누구를 해치지 않는 그런 참 평화의 세상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죠. 또 스가랴서 9장에 보시면 우리의 왕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하더라. 예,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증거다. 구유에 누워있는 것이 그 증거다. 그러니 가서 찾아보라, 만나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평화의 왕, 오늘 본문에 평화의 왕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 평화의 왕, 그가 누구냐?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줄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예, 이 사람이 또 한 명의 평화의 왕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팍스 로마나를 확립한 사람으로 세계 역사에서 모두가 다 함께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평화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왕입니다. 네, 여기서 가이사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예요. 본명은 본명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공식적인 호칭은 임페라토르 율리오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름이 긴데요. 여기 임페라토르는 독재자, 전체를 다 모든 권력을 가진 자이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성처럼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본따서 양아버지의 이름을 본딴 이름이고, 아우구스투스는 존귀를 받을 신성한 자 이런 뜻입니다. 성스러운 자, 신성한 자,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 이런 의미예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예. 예. 이 아버지가 여기 가이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사르, 시저로 알고 있는 그 카이사르예요. 전쟁의 신, 전쟁의 천재였던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가 유럽 그리고 이집트, 아시아 전 세계를 돌면서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해서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는 말씀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그는 사실상 로마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지탱해 왔던 공화정이라고 하는 원로원이 중심이 돼서 정치하는 그런 공화정을 끝내고 한 사람의 황제가 통치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브루투스라는 사람 등에 의해서 이 원로원파이죠, 공화정파에 의해서 BC 44년에 암살당합니다. 그때 암살당하고 난 뒤에 유서가 나왔어요. 죽기 전에 미리미리 유서를 준비해 놓았는데 유서가 발견됐어요. 그 유서에 보니까 자기의 후계자는 옥타비아누스다라고 해놓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일찍이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어머니는 재혼을 해서 가는 통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이 옥타비아누스를 데리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친정이 누구냐? 그 외할머니의 오빠가 아까 그 전쟁의 신이라고 말씀드렸던 카이사르 시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저의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죠. 이 어린 이 옥타비아누스를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 시저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자기 양자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서 유언장에다가 자기의 후계자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되어야 된다라고 유언장을 남겨놓고 암살당해서 죽었던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마침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로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암살당할 때 살아났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카이사르가 암살되고 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몇 달 만에 로마로 돌아옵니다. 로마로 돌아와서 뛰어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아버지를 암살했던 사람들을 다 축출하고 없애고 서서히 권력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8살 나이에. 그래서 10여 년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당시 세계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를 양분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그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또 동양 이집트를 중심으로 동방 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안토니우스. 이 두 사람이 세계 권력을 양분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주전 31년 옥타비아누스가 31살 되었을 때 그리스의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바다에서 해전을 벌여서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클레오파트라를 이기죠. 그리고 돌아가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모두 죽습니다. 죽고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의 1인 천하가 됩니다. 그리고 4년 후 주전 27년에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때부터 200년 동안을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 세계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에. 그리고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초대 황제가 되어서 로마의 국력을 튼튼하게, 그리고 모든 체제를 완벽하게 완비해 놓습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에 동서로마가 쪼개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동로마가 망할 때까지 무려 1500년 동안 로마가 튼튼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러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야말로 사실상 일반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말하는 가장 확실한 평화의 왕, 평화의 황제였던 겁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부터 200년 전부터 100년 전 사이에 영국에 의한 평화를 외치면서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말하죠. 그것을 흉내내 가지고 지금 한 몇십 년 동안 이제 미국에 의한 평화의 세계다 해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만큼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확립했던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평화는 누구나 다 아는 확실한 평화의 세계였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진짜 평화의 왕은 가이사 아구스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가 평화의 왕이라고 평화의 왕으로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워 있어야 됩니까? 원래 저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 와 있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초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래서 국가를 체계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그의 굉장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인구조사를 안 했지만 각 속주에 속해 있는 점령지에 있는 나라들은 인구조사를 꾸준히 시켰던 겁니다. 이때 여기 시리아 총독이었던 브레누가 황제의 명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시켰고, 당시 유대 땅은 헤롯이 통치하고 있긴 했지만
어쨌건 전체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는데, 호구조사를 하는데 고향에 가서 조사를 받도록 했고, 그래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원래 이 요셉은 베들레헴 다윗 집안 후손이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삭의 몸을 이끌고 직선거리로만 100km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따라가면 120, 30km는 됐을 거예요, 적게 잡아도. 그 거리를 만삭의 몸으로 이 어린 남녀가, 그때 요셉의 나이는 많아야 19, 20살, 마리아의 나이는 많아야 15살 되었을 거예요. 그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왔고, 베들레헴에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급하니까 아이는 낳아야 되겠고 급하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서 그 말구 위에 강보로 싸서 뉘어놓았던 겁니다.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 말구 위에 누워있는 어린 예수, 이 예수가 평화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는데 이 예수를 평화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평화와는 전혀 다르죠. 가이사 아구스토의 평화는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위에서부터 누르는 그런 평화였을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루었던 팍스 로마나는 어떤 평화였을까요? 그게 영원한 평화였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게 유지되어 있어야죠. 200년 간 것, 정말 오래 간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봤을 때 겨우 200년 가는 평화였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으로 위에서 누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는 거죠. 군사력으로 강력하게 통치하면서,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 밑바닥에서 수많은 백성들은 위에서 누르는 그 강압에 의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누르는 힘이 무너지게 되니까 순식간에 그 평화는 깨지고, 끊임없는 이민족의 침략, 내부에서의 갈등으로 그 평화는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영으로 오늘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셨지만 두 가지 방법만 말씀드립시다. 첫 번째는 오늘 태어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들레헴의 누추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집안에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 위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평화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셔야 되는,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 마구간에 구유 위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스스로 낮아지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세상에 왜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겁니까? 모두가 높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지배자의 위치에 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전쟁이 그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은 이 땅에 영원한 평화는 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어떤 모범을요? 낮아지시는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의 저 누추한 마구간의 말구 위에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 한마디에 그 만삭의 몸으로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 연약한 부모의 자녀로, 어린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무 힘없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낮아짐의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지 않으면 이 땅의 평화는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신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을 전하셨어요. 먼 데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바로 평화이지요. 그리고 둘째 줄에 보시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화목 역시도 평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 자기 희생, 모두를 위한 자기 희생, 이 희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평화의 방법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 땅의 평화는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먼저 그것을 실천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저놈을 없애야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저것들을 드론으로 공격해서 다 파괴해서 없애버려야 저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군사력을 이용해서 남의 배를 폭격하고 남의 배에 기름을 뺏어 와야, 그래야 이 세상이 평화가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는 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먼저 희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평화의 길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먼저 낮아짐의 원리. 두 번째는 뭐라고요? 먼저 나를 희생하는 방법.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하심으로 이 땅에 참 평화를 가져오셨고, 로마는 그렇게 끝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고, 오늘날 인류가 그래도 이만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만큼 평화로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셨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길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평화의 사도들이 됩시다. 그래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평화의 나라의 백성 자격이 있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여,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겸손한 자로서 말구유 위에 오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이웃들과의 하나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참 평화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먼저 나를 낮추고 내가 예수님처럼 먼저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백성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 평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